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상대방의 가치를 보여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이청득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청득심, 이 말은요,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 상대방의 말을, 상대의 그 말을 들음으로 말하는 자의 마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청득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상대방의 말을 들음으로 말하는 자의 마음을 얻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더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이청득심이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더욱 주님의 온전한 한몸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을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잘 들어주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잘 듣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인 듯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할 하나님의 성품은요, 다름이 아니라 잘 듣는 것입니다. 바로 경청이라고 하죠. 이 경청은 마음을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청은 한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품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신의 말과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사람,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종종 그에게 내가 존중을 받는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경청은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귀한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내가 딴짓을 하는데 귀로 듣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들어준다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행위이며, 이러한 경청하는 태도는요, 신뢰를 쌓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에 눈을 맞추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진심으로 관심을 보일 때 대화는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서 깊은 연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은 내가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관계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청하지 않는 태도는요, 상대방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모든 세대가 다 사용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들이 더욱더 많이 사용하죠.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젊은 세대들 가운데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스마트폰,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만지작 거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 폰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폰을 들여다보고 막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대화의 어떤 그 초점을 흐려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계속해서 그것을 들여다보는 행위는요, 상대방의 가치를 폄하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청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서 상대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경청은 관계를 세우는 강력한 도구가 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경청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또 왕에게,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요, 조금 달라졌습니다.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하나님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목사는 성경을 해석하고 그 시대의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적용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설교로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었던 것뿐입니다. 설교 외에도 우리는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음으로, 성경을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생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의 표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서 비참한 결말을 맞은 사람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그 출발선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라고 주셨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요, 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요, 가인에게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인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 안에 솟아오르는 그 죄의 뿌리를 네가 억제하고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가인은 결국 자기의 형제 아벨을 살해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 죄와 죽음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역사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불순종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거절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살이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7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스가랴서의 이 말씀을 보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며 아예 귀를 막고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벌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듣는 것은 귀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누구보다 경청의 마음과 자세를 가졌던 한 사람이었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다윗을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위에 출기하자마자 그는요, 기브온 산당에서 자그마치 1000번제라고 하는 대규모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새로운 왕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솔로몬의 진심 어린 그러한 헌신과 경배를 표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5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에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요, 고민도 없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1000번제의 그 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래, 네가 나에게 이 정성을 보이고 이 마음을 보였으니까 나도 너에게 화답할게, 나도 너에게 보답할게, 내가 뭘 해주길 원하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 고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입니다. 본문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솔로몬과 같은 1000번제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바들, 여러 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여러분들 굉장히 좀 고민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아마 일순간에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 중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아마 굉장히 하나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그 경중을 제가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하면서 목록을 쫙 적어놓고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요구하라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도 여러분들은요, 여러 가지, 아마 저부터도 그럴 거예요. 여러 가지를 굉장히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돈 한 푼 안 드는 듣는 마음을 떠올리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 중요한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린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이 좋은 기회를, 세상의 권세, 어떤 명예, 세상을 정복할 그러한 힘을 달라라고 구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왜 하필
돈 한 푼 안 드는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이렇게 한 것일까요? 그 당시 일반적인 왕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정적을 제거해달라고 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의 말씀에도 솔로몬의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구하지 않고 이것도 구하지 않고 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거예요. 그 당시의 왕들의 입장에서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정적을 제거해달라고 구했을 것이에요. 아니면 뭐 좀 더 욕심 있는 사람은 더 화려한 궁전, 아니면 더 강력한 군대, 아니면 더 영화로운 삶을 위해서 많은 재물과 명예를 달라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굉장히 인간적이면서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또는 시대를 넘어서 권력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 권력을 영원히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병 없이 오래 살거나 죽지 않게 해달라고 진시황처럼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불로초를 달라라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주시고 내 권력 영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이렇듯 일반적으로 신에게 소원을 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나 당장 필요한 것을 구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요, 또 이렇게 망설일 시간도 없었어요. 망설이지도 않고 그저 바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오히려 백성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왕이 제가 백성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니 거꾸로 구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쉽게 이해가지 않는 그러한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은 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왜 이것을 요구했을까요? 이는요, 당시에 왕이 맡았던 아주 중요한 역할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왕이 수행했던 역할 중에 한 가지는 백성 사이의 갈등과 송사를 직접 듣고 판결하는 그러한 재판관의 역할을 왕이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시대의 재판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그 시대의 재판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각자에게는 그만의 복잡한 사정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으며 그 행동을 했던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액면만 보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것을 안 했을까라고 하면서 비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내면의 깊은 곳에 들여다보면 이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복잡한 사정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복잡한 사정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재판관이 한 사람의 깊고 복잡한 사정을 충분히 듣지 않고 단순하게 판단하여서 판결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판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올바른 판결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급하게 내가 가고 있는데 내가 가는 길에 급한 마음에 굉장히 달려나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내가 딱 눈앞에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길에 서 있다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그 사람을 부축하는 거예요. 부축하면서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고, 그렇게 근데 또 신고를 했다고 해서 내버려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 119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구급차가 오자마자 이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갑자기 쓰러져서 제가 신고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보내드리고 자기는 또 보호자 어떻게 연결해 둘 거고, 그러고 나 자기는 약속 시간을 가게 되겠죠. 그래서 약속 시간을 갔는데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지나가지고 너무 늦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순간 나의 지인 가운데 누군가가 화를 버럭 내면서 너 약속 시간이 지금 우리의 약속 시간이 이렇게 우습게 보여 라고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지각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굉장히 비난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당하는 우리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물론 사정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들어보지도 않고 비난부터 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억울하면서 굉장히 좀 불편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계 자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 관계 자체가 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일상생활에도 그런 어떤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잡한 상황들이 다 있잖아요. 일상생활에도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하물며 재판의 자리에서의 판결은 얼마나 어렵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처럼 과학적 수사가 진행되는 시대에는요, 물증이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범죄 행위나 누군가의 잘잘못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행동들을 보면 봐라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쉽잖아요. 그런데 고대의 재판은 그러지 않았어요. 고대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고대의 재판은요, 절대적으로 사람들의 말에만 의존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상황을 보고 바로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판단할 때도 옆에 사람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 듣지 말고 최소한 2명, 3명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 상황을 판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재판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죠. 여러 사람의 말을 들으며 각자의 얽히고 설킨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며 경청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재판의 판결은요, 매우 어렵고 어떻게 보면 희생적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들의 이 사정을 놓치거나 오해해서 분란이 더욱 커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의 사정을 주의 깊고 세심하게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인 거죠. 이러한 듣는 마음을 통해서 백성들 사이의 송사를 바르게 파악하고 선악을 분별하여서 정의로운 재판을 하기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관이 아니라 백성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헤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러한 왕이 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요, 자신의 유익이나 편의보다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며 위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에서 백성들은요, 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청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솔로몬이 걱정하고 있는 백성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솔로몬에게 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솔로몬의 마음은 곧 자기 백성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자신의 양처럼 세심히 살피고 돌보려고 하는 그 솔로몬의 그 귀한 마음,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백성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셨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그런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아끼지 않고 그에게 부어주셨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리고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진심으로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깊이 이해하며 헤아리려고 하는 경청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런 경청의 성품을 지닌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벽 솔로몬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의 솔로몬처럼 그냥 단순한 백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상황으로 적용했을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지체들은 단순하게 내 옆에 있는 이웃 정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체들의 어떤 아픔들, 우리의 지체들이 오해 살만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왜 그랬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대하듯이 그의 말을 들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경청의 마음이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우리 공동체를 더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은 마음을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듣는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청하려는 자세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며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목적도 나의 백성이 아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처지와 형편을 잘 헤아리고자 하는 타인에 대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한 마음과 닮아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경청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이 다른 이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경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청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를 담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더욱더 귀히 여기고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는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여러분들이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 빠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요. 예배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세로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끼어들어서는 안 되겠죠. 외적인 무엇으로 상대방을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눈과 얼굴을 바라봄으로써 귀 기울여 듣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경청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하나 아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성품이 조금씩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쪽 내향적인 사람은요, 좀 소심한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제가 눈을 보고 이야기하려는데 눈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보면 눈을 못 보고 이렇게 한다. 근데 눈을 못 보는 그런 사람에게 왜 내 눈을 보고 이야기를 안 하냐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성향을 아셔야 돼요. 예전에 어느 설교를 하신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이 이러신 거예요. 성도의 눈을 못 보는 거예요. 성도의 눈을 못 보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니까 목사님이 원고만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성도들이 왜 목사님은 저희들 한번 안 쳐다보시나요? 하니까 그게 제가 잘 못 봅니다. 그래도 안 보니까 너무 원고만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 머리밖에 안 보이니까 좀 그래요 했더니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들어요. 듣는데 어디까지 보시냐니까 요 앞에 우리 기도사석 여기까지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 눈을 못 맞추시니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너무 밑에만 보고 있으니까 안 되니까 다음에 눈을 들어요. 저 뒤 화면만 보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성향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눈을 보기가 힘들죠. 눈을 보기 힘들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청의 기본적인 자세는 눈을 보며 이야기하랬을 때 억지로 막 눈을 쳐다보고 막 째려보듯이 봐라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말을 내가 지금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그래 그 말에 제가 공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대화에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는데 계속해서 휴대폰 꺼내가지고 막 만지작거리고 뭐 어떤데 계속 시계 쳐다보고 있고 막 이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여러분들 성도님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하필이면 여러분들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딱 제가 딱 쳐다봤는데 갑자기 폰을 꺼내가 시간을 쳐다보고 있고 시계를 쳐다보고 있고 하면 제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저분에게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무슨 일이 있나 싶은 생각이 설교하다가 들어요. 그러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더 빨리 맞춰야 되나? 좀 길어가지고 짜증을 내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도 하게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게 되는 모습이 비춰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하튼 상대방의 눈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귀를 기울여 듣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경청의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경청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와 눈을 마주치시고 우리를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은 경청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두신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와 같은 긍휼로 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소리에 주의 깊게 들으며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그러한 표현을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굉장히 포근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굉장히 편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다못해 자기가 급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기도 좀 부탁한다라고 하는 부탁을 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변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항상 우리가 경청하는 마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마주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많은 이웃들을 향해서 경청하는 자세로 살아감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요, 더 나아가서 그 대화의 대상이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주님의 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